늘 계시던 이순봉 권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텅 빈 것 같네요. 갑자기 또 이 명절 앞두고 친척이 찾아오셔서 급하게 오시려고 하다가 못 오신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아마 명절 앞두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시던 분들이 몇몇 분 안 보이시는데, 그래도 또 반가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못 보던 얼굴들이 있는데, 오늘 수예배 함께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 보신 기억이 언제쯤이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 사랑 했던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억이 과거의 그 옛날 그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난 지금인데 현재일 수 있기를, 현재 내 가족 또 내 성도 내 동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기억이 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했을 때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항상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고 결혼하신 분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우리 시대적으로 특별하게 얼굴 한 번 못 보고 어른들이 결혼해라 하면 막 하는 줄 알고 했던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는 이 정도 마음 갖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아마 그 정도의 마음이 들어야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이 맞지? 이 정도는 돼야 결혼 안 하겠네, 마음이. 그렇다면 무엇이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그토록 가리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상대방에게 빠져들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사람 외에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들었던 예화일 수도 있는데, 12세기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재탈환했던 이슬람 세계의 영웅인 살라딘에 얽힌 일화입니다.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싸울 때에 그 전쟁 중에 십자군 소속의 무사 한 사람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포로의 아내가, 이 약혼녀가 자신의 남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끈질기게 그 살라딘을 찾아가서 자신의 남편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이래 찾아보니까 살라딘이 이슬람 쪽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되게 관대했던 사람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다 죽였던 사람은 아니고, 원수라도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되게 관대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여인이 집요하게 찾아가서 자신의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걸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살라딘이 한 번은 귀찮잖아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기 남편 살려달라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도대체 저 여인이 자기 남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할까? 어느 정도의 사랑이면 저렇게까지 요구할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친화를 시켜서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만약 당신의 오른팔을 잘라서 나에게 보내줄 수만 있다면 내가 당신의 그 남편을 무사히 살려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편지를 전달받은 여인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오른팔을 칼로 잘라서 그것을 종이에 싸서 신하에게 주었고,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 왕이 기꺼이 내 이런 사랑은 처음 본다면서 그 남편을 용서하고 석방시키고 그렇게 보내주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들랜드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사원 중에 한 곳에 가면 이 여인의 동상이 있답니다. 이 팔이 없는 여인의 동상이 하나 있고, 아마 그런 사랑의 교훈을 새기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그녀가 자기의 오른손을 잘라야 하는 고통도 참도록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했기에 아마 그녀는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팔을 잘랐지 않았을까? 아이고, 내가 그 인간 잘못 만나가 팔 하나 자르게 됐네, 이게 아니라 기꺼이 내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그 팔을 자를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너희에게 기뻐하라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전혀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편지 쓰는 것이 나는 즐겁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전혀 기쁘지도 않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사도로서의 그 직분 때문에, 자신을 지켜보는 성도들의 그 시선 때문에 억지로 기쁜 척하며 이 서신을 쓰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7절에서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 다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없이 소중했고, 예수님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이런 마음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이 시를 응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나는 예수님께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예수님은 나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에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없는 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이지 예수님을 미칠 듯이 사랑했습니다. 가슴 깊이 사모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약혼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한쪽 팔을 잘랐던 여인처럼 그렇게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것, 그것 바울에게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조차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터질 것 같은 심장으로 열정적으로 잠시라도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완전히 예수님께 푹 빠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원래 다 부르고 싶을 마음 없었는데 악보도 없이 불렀는데 은혜로 그래도 가사가 기억이 나서 다행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나는 주님의 얼굴 보기만을 원합니다. 바라기는 세상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구하기 이전에,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고난의 해결을 구하기 이전에 날마다 가슴 터질 듯한 심정으로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모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일은 모두 율법의 형식만을 쫓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예전에 개역판은 여기 할례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상해한다, 이거는 할례하는 그 행위를 빗대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두 율법의 형식을 쫓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 열심을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은근히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입니다. 기도 중에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사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성도였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죄도 짓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철저히 낮추시되 겸손한 사람은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며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의 보는 것은 다를 때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하나님 앞에 성숙되고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한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삼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힘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성도들, 믿음의 동력자로 많이 삼게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교만했던 유대인 같지 않아야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자.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할 때 이 봉사라는 단어,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창세기 나누면서 다스리라라는 말을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라 할 때 이 경작하다 이런 의미로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했고, 경작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일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했는데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 때 이 봉사라는 단어의 그 의미 안에는 일, 봉사, 예배 이런 의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일하라라는 이 복합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일과 봉사와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종종 찬양이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주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6일간의 삶도 예배가 되어야 하겠기에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물이 되고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막 전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막 너무너무 좋으면 막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고 심지어 막 지나가다가 막 부닥치는 대로 잡아서 막 예수님 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데,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다 절대 그런 마음은 안 생길 것 같지만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시니 한번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늘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늘 사모하는데, 한참 은혜 받고 불이 붙었을 때는 제가 청년회 때 그랬어요. 결혼하기 청년회 때 너무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심지어 버스 기다리다도 옆에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때 아마 내 주변에 저를 본 사람은 저거 미쳤다 할 만큼 정말 예수님을 자랑했던, 오죽했으면 그 청년부 대학부 후배가 선배는 예수님께 미친 것 같아요. 약간 꼬는 듯이 했던 얘기긴 하지만 그런 말도 한번 들어봤던 기억.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친 것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듯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마라 막 이렇게 감추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복음 전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항상 가슴 먹먹하도록 느끼면서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자랑할 기회를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억에 후배한테 예수님 전하고 싶어가 밥 사줄게 이러고 좋아하잖아요. 밥 사준다 그러면 데리고 가 앉혀놓고 밥 먹는 1시간 내내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런 기억도 있어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맡은 직분 잘 감당한 것,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했더라도 항상 마지막에는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 은혜에 비하면 제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의 후반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